읽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구절은 여러분은 혹시 어디이신가요? 네, 대부분 아마 헛되고 헛되니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네, 1장 2절 말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떴나요? 네, 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1장 2절이잖아요. 시작부터 이제 힘 빠지게 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군대에 가서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제가 뭐 어릴 때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이나 청소년부 때는 뭐 인생이 헛되다 이런 말 사실 우리가 잘 하진 않잖아요. 아직 뭐 그걸 깨달을 만큼 성숙한 나이도 아니기도 하고 웬만한 그 인생의 쓴맛을 어릴 때 보지 않으면 그 청소년 시기 뭐 이럴 때 인생이 헛되다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네. 혹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친구 있나요? 인생은 헛된 거야 뭐 이런 거. 아, 있었어요? 네. 쓴맛을 많이 본 모양이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좀 군대를 늦은 나이에 갔습니다. 자대 배치를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는데 한창 긴장하고 있을 때잖아, 이렇게 내무반에서. 근데 당시 짝대기 3개 상병이던 저한테는 뭐 당시에는 하늘과 같은 고참인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 김영석 그리고 막 달려갔죠. 네. 했더니 자기 관물대에서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좀 마음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주일날,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를 막 못 가게 하거나 그런 일이 좀 있어서 교회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짝대기 3개 상병이 당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계급이 교회를 간다 그러면 나도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좀 마음에 좀 반가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친해져 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전도서 1장 2절 이 구절을 펴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저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막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막 읽었어요. 그랬더니 덥더니 알겠지, 군생활은 헛된 거야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이상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 약간 좀 내무반에서도 조금 이상한 그런 기독교인이지만 전혀 빛이 안 되는 그런 고참이었어요. 뭐 군대에서 너무 잘하려 하지 마라, 다 헛되다 뭐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어, 안 그래도 심란한 마음으로 군대에 갔는데 더 저를 낙심하게 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늘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는 뭐 이런 거였어요.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네가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많이 들었었는데 인생이 헛되다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다니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한 20년은 훨씬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전도서 말씀 1장 2절은 정말 진리이다 싶어요. 네. 여러분 이 구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래, 맞아, 인생 헛되지,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런 동의하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하려면 분명 그걸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죠. 대충 하거나 여러분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헛되다 그러면 잘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 회장인 이재용 회장이 와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제가 뭐 살아보니 돈이 많아도 다 헛됩디다, 만약 이런 말을 하는 거 하고요. 네. 우리 하나교회 대표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 별로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럼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시겠어요? 제 말인가요? 아직 인생을 잘 모르셔서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여러분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끝나고 따로 만나도록. 네, 알겠습니다. 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저도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가 헛되다고 느낄까? 여러분, 사람마다 좀 헛되다고 느끼는 좀 포인트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 내 삶이 좀 헛되다고 느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읽으면서. 근데 가장 먼저 저에게 떠오른 게 뭐였냐면 설교였어요. 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 나름 하거든요. 네.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요, 묵상하고요, 자료도 찾고, 뭐 적절한 예가 없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대개는 좀 늦은 토요일, 제가 가능한 빨리 보내려고 하는데 늘 하다 보면 자꾸 뭔가를 더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 예린에게 늘 미안해요. 제가 늦게 늘 보내거든요. 어떨 땐 새벽에 완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사무실에 일찍 가서 다시 또 원고를 다듬고 고치고 끝까지 그 교사 예배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가, 수정을 해요. 그래서 마음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네. 소수의 몇몇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기억을 못하세요. 그럼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이래서 제가 헛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네. 분명 그날 막 설교 좋았어요,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막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 줄 아세요? 저도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작년 제가 송경시 때 무슨 설교했지? 막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또 이걸 수요 예배 때 설교했는지, 이 예화를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이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었는지 우리 하나 교회에서 했었는지 막 기억이 막 나지를 않고 헷갈려요. 여러분, 저도 기억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막 애쓰고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실험하고 해봐야 어차피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이거 헛된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사실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구나 싶어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이제 예배 마지막쯤에 여러분 카운트다운 할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막 19, 8, 7, 6 막 외칠 건데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와요. 근데 여러분, 카운트다운해서 2024년이 짠 되면 뭐가 막 갑자기 새로워지던가요? 우리 매년 이거 해보잖아요. 네. 매년 하는데 막 폭죽 때문에 막 시끄러울 뿐이고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집에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뿐이에요. 내일 1월 1일 2024년의 첫날인데 휴일이니까 아침 늦게까지 늦잠 주무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일어나면 날씨는 여전히 흐릴 거고요. 네. 오늘이랑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뭐 크게 뭐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과 5절에 이 말씀이 써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그럼 뉴스 보면 독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막 한국은 막그 뭡니까, 일출 보러, 새해 일출 보러 막 동해로 가잖아요. 기차 타고 막 밤 새워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추운데 막 덜덜덜 떨면서 뭐 인터뷰하고 뭐 새해 뭐 태양 떠오르면서 막 빌고 뭐 막 뭐 외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봐야 그 태양 어제 떴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해 첫날 태양이라고 막 더 크고 막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어제 그 12월 30일에 떴던 태양 그냥 1월 1일에 또 뜨는 거잖아요. 1장 9절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네. 여러분, 인생에 좀 특별한 날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인생에 특별한 날이라 하면 좀 특히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결혼식이 좀 특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의 결혼식장 그 예약이 엄청 밀렸대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밀려져 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식을 하려면 여러분 1년 전에 예약해야 된대요. 네.
그죠? 네, 엄청납니다. 3년 남았으니까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막 미리 준비하고요. 뭐 사진 찍고 뭐 꽃은 뭘로 할지 뭐 막 준비할 게 되게 많잖아요. 한국에서 결혼식 막 하려고 준비하려면 그죠? 뭐 난리법석을 막 피우고 당사자는 막 그러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결혼 10년 차, 결혼 20년 차. 무슨 선배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다 소용없다. 야, 그거 돈 아껴갖고 그냥 야 실용적인 거 써라. 뭐 그러냐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 비슷하다 이거죠.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뭐 10년 지나면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세상에 새 것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생일이나 기념날이 있습니다. 그죠? 생일 같은 날. 생일날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 막 보내주잖아요. 케이크 뭐 촛불 끄고 뭐 막 이렇게 카톡도 받고 원하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은데요. 여러분 생일날이라고 해서 뭔가 막 새로워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 특별한 날? 그냥 나이만 더 먹을 뿐이에요.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막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10주년, 20주년, 30주년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막 그런 기념일 날 갑자기 남편이 막 멋있어 보이고 아내가 그 막 이뻐 보이고 그 날이 막 그렇습니까? 기념일이라고 막 여러분 멋진 데 가서 식사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돈만 많이 쓸 뿐이에요, 여러분. 막 어떨 때는 막 배우자가 화내는데 왜 이렇게 비싼 데 왔어? 이러면서 막 화내고 제가 근데요 이 사실 1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가장 뜨끔대고 좀 좌절됐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1장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요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하나 교회를 분립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핵심 마음, 핵심 가치, 그래 우리 하나 교회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해야 해 라고 마음을 품었던 게 신앙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우자는 거였거든요. 그들에게 우리 귀한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잘 물려주자, 정말 이런 마음을 막 가졌었어요. 이게 우리 현재 성인 세대의 과업이라고. 근데 이 말씀 10절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막 열심히 가르치고 막 해도요 애들은 지 잘나서 큰 줄 알지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정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선배 세대가 저희 뭐 해줬는지 평소에 잘 기억하고 살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해서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뿐인 거죠. 사실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일장을 읽고 이 전도서 말씀이요 여러분 너무 리얼해요. 진짜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뭔가 막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결국 잘 돌아보면 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혼자 한번 상상해 봤어요. 설교문을 막 쓰면서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어떻게 될까? 허탈하겠죠. 여러분 정말 그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잔뜩 정말 맞은 상태로 끝나는 건데요. 저 역시 2주간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그 무거운 속에서 전도자가 왜 이걸 통해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제가 사실 한 2번, 3번, 4번 정도 막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 헛되고 헛되구나. 그래, 정말 그렇네. 이게 아니라 전도자는 왜 우리 인생이 헛되다고 말을 할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갖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막 언급하면서 그것도 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네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우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 그 지혜가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네 인생에 돈 많이 벌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너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에 애를 써도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 열매를 너가 거두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정의롭게 살고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봐라. 의인보다 악인이 훨씬 더 잘 살지 않냐. 다 헛되다. 전도자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관찰한 내용을 쭉 말합니다. 결론은 헛되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전도자가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 때문이에요. 전도자가 보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죽음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살고 그래도 죽으면 다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전도자가 여러분 종종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기가 제일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태어나서 고생하고 죽든 태어나자마자 죽든 어차피 죽는 건 매 일반 똑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서 고생 안 하고 죽은 아이가 제일 복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처절하고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전도자가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허무함의 끝판왕 전도자가 삶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인 죽음 있죠. 죽음. 이 죽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전도서 7장 29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꾀를 내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 바로 불순종, 죄, 그것을 뜻해요. 전도자는요 결국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 죽음, 이 죽음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죽음이 이 땅에 있는 한, 죽음이 이 땅에 있는 한 인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래 인생 그냥 그런 거지 뭐 하고 여러분 수긍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비록 이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대안을 찾아봐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자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 전도자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해 주려고 해요. 우리 5장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좀 묵상하면 처음엔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헛되고 헛되다 막 잔뜩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전도자는 좀 허무주의자잖아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 구절을 잘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이 나와요. 그죠?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 꼭 이런 것만 눈에 확 들어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 보면 이걸 보면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라고 하는 걸 보면 또 한편에선 쾌락주의자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가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이 두 가지 모습, 인생은 헛된 거야, 다 쓸데없어 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의 모습, 그리고 야 인생 뭐 있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라고 말하는 이 쾌락주의, 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는요, 이 두 가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잘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무주의 아니면 쾌락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 말씀에서 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를 극복하고 있어요. 그 극복하고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허락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절 앞부분에서 전도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다, 우리 인생 더덥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즐기라고 말해요. 더덥고 짧은 인생인데 즐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허무한 삶에 빠져가지고요, 인생 허무해, 다 덧없어, 쓸데없어,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져서 인생 뭐 있냐 그냥 즐기는 거지 라고 흥청망청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는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큰 틀, 이 큰 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되고 헛되다는 세상의 대안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주어로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헛됩니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써 이루고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것 다 여러분 결국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멋진 말로 여러분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사람으로 한 인생, 즉 내가 주어가 되어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면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 헛된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해요. 그런데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말씀, 5장 19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네,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 벌은 돈, 이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그 안에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겉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누가 주어가 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 힘으로 여러분 막 이루어보려고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긴다 한들 결국 허탈함, 허무함만 남지 다른 게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막 남의 걸 뺏고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과 치열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몫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에서 주신 몫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돼 보이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라고 전도자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독일 생활 계속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무난하고 굉장히 독일 사회가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독일 생활 그냥 안정되긴 한데 좀 재미가 없네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데 비해서 독일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독일 이 사람들과 국가가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안정적으로 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운영을 해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삶이 좀 고요하고 평탄한 면이 있죠. 그냥 늘 비슷한 비슷한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은 탈출구를 무엇으로 삼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운동도 배우고요, 어떤 분은 요리도 배우고요, 어떤 분은 여행과 휴가를 다니면서 뭔가 변화를 주어 보려고 해요. 그런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주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허무함을, 내가 이 단조로움을, 내가 이 지루함을, 내가 이 현실을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허무해 보이는, 뭔가 헛되어 보이는 것 같은, 한계가 뻔히 보이는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묻고 구하며 길을 찾아가고 있는가, 이 둘은 다른 삶이라고 전도서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틀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전도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이런 결론을 5장에서 내립니다. 5장 20절이에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네.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려면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인생의 주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주어를 나로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두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전도서의 여러분 마지막을 가면 전도자는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가 인생을 살면서 삶은 허무해. 인생은 그냥 쓰디쓴 고통의 연속인 거야. 이런 허무함에 완전히 파묻혀서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내가 보기에 이런 거야, 너가 주어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막 형성해 가고 있는 이 시기,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씨름하면서 삶을 막 세워가고 있는 이 시기, 이 시기에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요 자연스럽게 전도서가 말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뭐 있어 그냥 즐겨. 그냥 네가 올라가면 돼. 네가 성공하면 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면요, 내면의 저항감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네가 젊을 때 그렇게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가지고 그런 세상은 이런 거야라고 삶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삶의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은요, 마지막 날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네. 이 땅에서 여러분 허탈하게 살다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난 이제 헛살았구나, 응? 나는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너를 이 땅에 허락하신 너의 창조주가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허무함에 매몰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서의 권면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헛돼 보이는 이 세상, 어제와 똑같은 오늘,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제 설교에 대한 열심이 헛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열심이 헛되지 않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비록 내가 열심히 준비해도 어차피 또 성도들은 까먹을 것이다. 네. 어차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너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내 설교, 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너의 열심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설교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그냥 전달하는 것, 그게 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고 그러면 헛된 거야 라는 그 생각은 내가 주어일 때 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저의 몫을 다하는 것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어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밤에 돌아보십시오. 허무주의가, 쾌락주의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삶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2024년에는 여러분, 헛돼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전도자와 같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몫을 즐기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